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분노하셔서 하나님 깨뜨리셨고 다시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 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백성 앞에서도 어떤 인간들 앞에서도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이적을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열방들은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감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좀 그런 프라이드 좀 가지고 삽시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이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서 그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설레는데 저는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이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이 음성, 이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 이제 그걸 볼 시간이 됐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제 시간이 됐구나. 그걸 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다른 민족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주님 주시는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걸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A를 하면 B가 된다가 아니라 A는 B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말씀 따라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섭섭한 거예요. 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에게 뭔가 명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설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어떤 복이 임하려나? 이랬는데 만약에 A는 B가 아니라 A를 해야 B가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명령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야. 지키긴 지켜야지, 안 하면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실 텐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든지 참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부자 농부가 있었대요. 그 부자 농부에게는 정말 나이 먹어서 낳은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철이 없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게으르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이 재물을 물려줘봤자 이 녀석 허랑방탕하게 죄나 짓다가 다 날려버릴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부터 계속 집안에 있는 살림들을 야금야금 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큰 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마저 이제 이 아들이 갖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 아이고 난 아버지처럼 고생하기 싫어 이러면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있는 재물을 팔아다가 그걸로 좀 편안하게 지낼 생각만 하고 일확천금만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땅까지도 조상이 물려준 땅마저도 이제 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분명히 팔아먹고 또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는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누워가지고는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내렸대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왜 아버지가 이 땅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줄 아니? 이 땅에 사실은 보물이 숨겨져 있어. 아버지 재산이 이 땅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래 넌 절대 이거 팔지 말고 그 보물 찾을 때까지는 절대 이거 팔지 말아라.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 순간 아들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이 땅에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아버지 재물을 써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땅 팔아서 좀 어떻게 사업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놨다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어쩐지 어디다 숨겨놨을 것 같아. 땅에다 숨겨놨겠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 봐 그 보물 있다고 소문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싹 닫고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처럼 곡괭이를 메고 호미를 들고 농부가 돼서 열심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어디 보물이 이 곡괭이 끝에 따가락 소리만 나면은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허랑방탕하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매일 이거 파도 돌멩이만 나오지. 아 이상하다. 아버지가 더 깊게 푸시면 나가 더 열심히 팠던 데를 또 파고 팠던 데를 또 팠대요. 아 그렇게 1년 내내 땅을 팠는데도 워낙 땅이 넓기도 했지만 보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가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그냥 곡식이 그냥 주렁주렁 자라가지고 그걸 걷어들였더니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은 깨달았대요.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이 땅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만 뽑아가려고 그래요. 축복을 준다니까 어떻게 순종은 해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열심히 개간했더니 어느 순간 그 땅은 보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이 보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살다가 망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살다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기질투도 당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부가 끝까지 성실하게 그 밭을 갈듯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믿음 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그 복을 다 누리는 그 수확의 가을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요 보물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열심히 파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 지역의 우상들의 신, 그 신이 주는 계명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뭔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뜻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올무가 된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마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기브온 족속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거기 거류민들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념까지도 수용해서 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의 구성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지 말아라. do와 don't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와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는 건 의외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라는 첫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 외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개만 하라는 명령으로 주셨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 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훈련시키는 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앉아. 결단, 구분, 절제를 시키는 게 바로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강아지한테 짖어 그러면 실컷 짖을 거고 먹어 그러면 실컷 먹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하지 마. 뛰지 마. 싸지 마. 이러니까 이 강아지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해내는 강아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 고놈 똘똘하네. 아이고 고놈 머리 좋은 명견이네. 역시 품종이 다르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시켰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지 말라가 더 많다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막 뭔가 믿음으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막 강아지가 막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막 앞에 뛰고 싶고 꼬리치고 싶고 막 뒹굴고 싶은데 막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80%는 하지 말라예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바보 좀 멍청한 개도 하라고 하는 건 잘해요. 밥 먹어라 그러면 얼른 가서 밥 먹고, 짖어라 그러면 얼른 가서 짖고, 산책 가자 그러면 막 먼저 뛰어나가요. 하지 말라는 걸 지켜내는 게 사실은 그게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 더 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라만 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을 얼른 페이지 넘겨버리고 이거 하라고 하시래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80%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축복이라면 여러분들이 놓친 그 80%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앞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라는 건 뭐예요? 참고 견디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해서 그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와 여러분들의 상의를 비교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저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막 아무데나 막 휴지 찢어놓고 눈치 보고 있으면요. 아이고 나도 죄지고 하나님 눈치 보는 너나 급이 같구나. 혹시 강아지 피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뭐 딴 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묵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아지하고 여러분들 사이를 묵상하면 돼요. 강아지가 속 썩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짓하고 있구나. 먹지 말라는데 먹고 토하고 난리치고,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사고 나서 병나고 미움받고,
아니, 어떨 때는 보면 강아지가 더 충성되잖아요. 강아지가 더 믿음 좋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강아지는 사고치고 눈치라도 보죠. 예, 저희도 뭐 몇 년 전까지 강아지를 키웠습니다만 이제 노안으로 죽었습니다만, 보면 이제 저희 집이 강아지를 놔두고 나갔다가 보통 현관에 입고 막 꽈르르 짖으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조용한 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현관문 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요? 아이고, 이 녀석 사고 쳤구나.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도 알아요. 내가 사고 쳤다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고 쳐놓고도 왈왈왈 그러죠. 우리가 어쩌면 강아지만도 못할지도 몰라요. 말씀이 내 삶에서 결단과 구분과 절제를 명령하실 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과 습관으로 살면 안 되는데, 계속 내 안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고민 가운데 그래, 이제 절제해야지, 이제 구분해야지, 이제 결단해야지라는 생각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80% 앞에 우리가 섰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 편한데, 너무 행복한데, 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신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베드로급이 됐든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80%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얼른 지나가는 거예요. 팍팍 지나가다가 좀 내가 들을 만한 말씀만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여러분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건 우리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목 하는 거겠지 하고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 게 많다면은 그것은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갈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한다면 스스로에게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도 용기 있게 하지 말라는 이 80%의 말씀 앞에 이제 설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전까지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던 내가 이제는 고민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도 내가 감당해내자. 왜냐하면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더라. 옛날에 보면은 이 신하가 어디 지방의 고을의 관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고을의 그 관리가 훨씬 더 그 신하보다 높은 관직에 있고 나이가 더 많고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신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요? 어명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하가 품에 가지고 온 왕의 명령, 그 첩지의 내용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왕이 어떤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에게 너 저기 저 전라도 이 과명에 가서 관찰사를 만나서 나의 이 이야기를 전달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관찰사가 이 신하의 아버지예요. 이 신하가 아들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왕의 그 명령을 가지고 딱 가서 어명이요 하는 순간 아버지인 관찰사는 아들인 이 사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손에 있는 왕의 명령이고, 아들의 손에 있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순간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읽어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쫙 펴서 전라도 관찰사 아무개는 들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의 목소리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관찰사는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깊게 절을 하고는 그 명령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탁 일어나네. 야, 너 많이 컸다?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어디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하니?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마치 그 왕이 그 전라도 관찰사에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신하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자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설교자의 음성을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래봐도 기도원 출신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학구적으로 보이지만 저도 한때 성령파였어요. 성령 체험도 있고, 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난 적도 있고, 뭐 귀신도 쫓아나본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워낙 이게 사람이 좀 이성적이고 엘리트라서 좀 학구적으로 보이죠. 성령파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그 기도원을 거의 방학 때는 거의 기도원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또 그 신학교 원장님이 그 저에게 등록금 전액을 너는 목회자가 제가 이미 저 중학생 때 딱 저를 보더니 너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으니 딴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딱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이 사주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그 대신에 너 이제 내가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방학 때는 무조건 기도원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가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일주일 금식하고 시작해야 돼. 그 금식이 너무 무서웠어요. 젊은 20대 청년이니까 얼마나 먹는 게 참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그 집회 때 원장님이 그 여자 원장님은 사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 신학이 뭔지를 알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볼 때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으니까 좀 나름대로 먹물을 먹었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뭔 설교도 이렇게 긴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기본인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한숨이 훅 나면서 빨리 언제쯤 방학 끝나나.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저는 또 이미 신학교에서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연구했으니까 설교가 어떤 건지에 대한 기준치가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니까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시고 신학도 제대로 안 하셔서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하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로 들리겠습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루도 이제 거기서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많은 거기 한 여름방학 때 되면 막 한 300~400명이 아주 좁은 우리 교회 식당만한 곳인데 막 300~400명이 얼마나 막 바글바글하겠어요.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선풍기예요. 선풍기 틀었는데 이게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부러 창가 쪽에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최대한 시원한 곳에 있어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다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거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고 이것도 스피치도 별로고 근데 왜 이렇게 은혜들을 받을까? 끝나고 막 또 기도하는데 막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저는 설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고 거기 은혜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설교자가 와도요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에 힘을 줘서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학교 1학년생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구나.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은 다 갈급한 분들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오고 가족들이 병들어서 오고 몸이 병들어서 오고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견딜 수 없는 분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이 목에 입에 물을 죽여주는 거 한 말씀이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설교자가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날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천사의 날개 소리를 통해서. 날개 소리가 새 날개짓 소리로 안 들리고 꼭 천사의 날개짓 소리가 저 독수리 날개 소리가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무슨 넌 갑자기 왜 어명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하냐고 무시해버리면은요, 아버지인 관찰사가 아들인 그 사신에게 무시해버리면 그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닐 것 같은데 너 잘못 들었구나 라고 해버리면 그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이라고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에 설 때 그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담 갖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내가 그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믿으면 시비 걸 수 없어요. 뭐 아내를 갖다가 무슨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속였다고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더 힘든 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종들의 믿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잘못하면 종들이 주인에게 매맞을 일이에요. 근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라. 다윗이 철이 없고 생각이 둔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너는 물 위로 걸어 나오라.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가면 복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수용이 힘든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도저히 순종하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극복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그 순간 말씀은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만한 말씀 주시고 큰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은 게 수익도 많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명령일수록 수익이 더 높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명령 하시면 뭐라고요? 이거 오늘 수익률이 좋은 말씀이구나. 주식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 투자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용어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 우선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냐? 그건 바로 하나님 우선의 신앙,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왠지 좀 뭔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이 좁으신가? 뭐 질투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좀 섬겼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질투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정말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의처 중에 원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학하듯이 난 질투가 많어. 성경 어디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 쓰시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질투가 많다. 나 시기심이 많다. 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질투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챙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자녀가 한 5명 되는데 이 중에 셋째가 그냥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아요. 그러면 뭐 물건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놈 거 먼저 챙겨야 돼요. 왜냐면 고놈 거 안 챙기고 딴 것만 챙겼다가는 7박 8일 동안 아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녀석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거를 나란히 챙겨가지고 가야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게 시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시고 이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 질투 많다, 나 시기심 많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너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질투가 많지. 마치 그 5명의 자녀들 중에 이 시기심 많고 질투 많은 자녀는 늘 무엇을 사든 결정하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얘는 냉면 싫어하는데 점심에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안 되겠지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 맞아, 하나님 질투가 많으시지,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따라 살아가면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르다와 따르지 않다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다른 언약을 따르거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이 신념이라는 기둥 뿌리가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하고, 어떤 것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해요?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할 거예요. 내 일터, 내 직장,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회사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다른 걸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다른 신념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다른 진리를 따른다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질투심이 작동되는 거예요. 너 나 말고도 소중한 게 있구나, 나 말고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분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혼합주의를 가질 때예요. 복음이 아닌 것까지도 따르는 혼합주의 신앙 갖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래. 세상이 시끄러운데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이 참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교주는 내가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교리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나는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통합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하게 이것저것 싸우는 거 믿지 말고 나 믿으라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복음 이외에, 말씀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와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뭐 이단 왜냐면 하나님 가장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재밌는 우스개 TV를 보다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깻잎을 누군가 뛸 때 그걸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보셨어요? 저도 뭔가 하고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깻잎을 뗄 때 그걸 찝어주는 게 옳은 거냐 하는 거냐. 깻잎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깻잎 좀 떼준다고 왜 안 될까? 그게 질투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뭐 깻잎 안 떨어지는데 좀 때려줄 수도 있지. 뭐 그게 대단하냐 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여자 아가씨가 깻잎 띄는데 옆에서 아무리 친구라도 띄워주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건 괜찮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작동되는 시간이라는. 그래서 이단 우리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이 아닌데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선이 아닐 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결국은 이 남자들이 누구를 우선순위하냐. 엄마를 우선순위하면은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를 우선순위하면은 또 시어머니가 상처받는 게 이 고부간의 갈등의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면 나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선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한 분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부구나. 특별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도 순종할 때는요,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아끼는 게 없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축복이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부담되지 않고, 설령 부담이 되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